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답게 어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초점을 주었던 걸 봤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가 죽었던 자를 살려내서 인큐베이터요, 정말 응급처치해 놓은 장소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양육을 받아가는 이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맨 첫머리에 가정이 왔고 그 가정의 맨 처음에 바로 아내와 남편, 즉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자녀와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확률을 뚫고 기적같이 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신비한 기적은 저는 바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확률로 해보니까요, 수십억 분의 1 확률이에요. 여러분, 그 다양한 그 수정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과정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는 과정에 태어나서 죽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이거는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신비로운 확률을 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는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모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도박. 저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를 믿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거는 겁니다. 가장 큰 모험이고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큰 도박이 저는 결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험을 성공적으로 한 나머지 살면서 끊임없이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났나 일평생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자식 키우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도 내가 조금 더 아꼈으면 모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공부요, 밤새서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 1등이 안 되더라도 해보면 어느 정도 뭐가 됩니다. 그 자식 문제는 여러분 정말 죽으라고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예요. 바로 오늘 주제가 이 첫 번째 한 인간이 태어나서 두 번째 모험을 걸고 부부가 되어서 그 사랑의 선물로 열매로 태어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의 이야기.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이 참 제게는 정말 동의가 되어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러운 관심을 요구하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가장 소중한 손님이다. 자녀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알아가야 할 낯선 손님이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어쩌면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기진 노력을 했지만 저는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는 했지만 아주 조심스러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알아가야 될 낯선 손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정말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성격이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단 2절밖에 없지만 이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무정해지고 포악해지는 그리고 잔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이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자기 어린 자식이 영양실조로 죽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에 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가정폭력의 검거예요. 검거. 이거는 신고가 아니라 검거예요. 검거된 건수가 최근 5년에 5배가 증가했다. 자, 2012년에 8,762건에서 2016년에 45,614건으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75%가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부분 설교를 하겠지만 방점이요, 앞에 있지 않아요, 뒤에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에 있지 않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검거 건수는 45,000건이지만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게 신고 건수예요. 왼쪽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박스에 놓은 게 신고 건수예요. 2013년에 16만 건수입니다. 검거율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4년에 22만 7천 건, 2015년에 22만 7천 건, 그 다음에 16년에 26만 4천 건, 17년에 27만 9천 건이에요. 신고한 것에 비해서 검거율은 굉장히 낮죠. 자, 보면 잘 보세요.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을 보면 재미가 아주 충격적인 게 보입니다. 19세 미만도 무려 558명부터 590명까지, 저희 몇 퍼센트입니까? 네, 1.3%나 되죠. 근데 자식의 나이가 늘어갈수록 폭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폭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부터 40세까지 사이가 무려 24%나 돼요. 그 이유는 또 32%인가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나이가 올라갈 50대까지가 제일 많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존속을 하는 것은 아직 빠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존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이는 게 2008년에 45건, 2009년에 58건, 그래서 2013년에 49건입니다. 저 밑에 거는 최근 것도 쭉 제가 같이 해놨죠. 오른쪽에 보면 60건, 56건, 55건, 91건.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여러분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죽이는 일이 4.5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통계가 최근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옛날 걸 했는데요. 자녀를 죽이는 일도 저기 보세요. 26, 32, 26, 30, 34, 34, 그 다음에 39.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저 원형 도표를 보면 어머니에 의해서 살해되는 게 60%입니다. 또 밑에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하는 게 47%,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게 58%,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는 게 47%.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요,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순종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청종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샤마. 자,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요, 이 바로 순종하다는 말의 의미인데, 이 순종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급자가, 즉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여러분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나를 두는다, 이런 의미가 복종하다는 의미예요. 이 복종하다는 의미가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 아래에 두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 남편에게 순종했던 샘플을 사라를 들었던 기억나세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내 주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이 주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주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때 썼던 단어가 바로 뭐예요? 복종하다, 순종하다. 어떤 똑같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는 복종하다, 어디서는 순종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만 갖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볼 본문과 다음 주에 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 본문과, 그러니까 자녀와 종에게 하는 말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가 다르다고요. 아내한테만 휘포타소를 쓰고 여기서 쓰는 순종하라는 휘포코라는 단어는 자녀와 종에게만 써요. 이 말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무언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굳이 얘기하면 일정한 계급이랄까요? 상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급자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자 아래서 듣다, 이 말이에요. 이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듣는다 이 말이 아니라 듣고 그 말을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자녀들아 이 말은 우리는 혹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하영이 무슨 신혜 은혜 이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는 결혼했더라도 그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때 이 순종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갖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형이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생이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모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없는 사람, 이모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적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한, 그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창조적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피부 색깔이 어떠든, 사회적 영향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함으로 태어났어요. 이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던 이 질서를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싶어서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창조 질서 속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그 부모가 누구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고 아담과 하와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연장선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를 누구에게 맡겼냐?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울 그런 의무와 권리도 있지만 자녀를 잘 가르칠 그런 의무와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어떤 인간적 어떤 의무, 도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적 원리 속에서 부모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년기를 다룬 유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순종하더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요,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본이 되기 위한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부모인 자기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에베소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놨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부모는 창조적 동역자요, 통치적 대리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은 성경 본문 안에서 이거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쓰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가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게 뭐죠?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라,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것에서도 부모를 그냥 자기와 같은 동급으로 본다든지 자기와 같은 위치로 놓고 보는 자녀들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거동을 하시든 못 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공경하다 할 때 이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말을 쓸 때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를 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할 때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공경하고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저 오른쪽 본문 보십시오. 에베소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래요? 부모에게 경외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때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노름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 권위 자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는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부모에게 무슨 서운한 것이 있다. 뭐 아들만 위해서 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그리고는 두고두고 부모하고 척을 지고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주 앞에 설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순종하라는 개념을 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니까 다 듣는 걸로. 엄마 알았어, 아빠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말을 70인경으로 같은 단어를 찾아봤더니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8절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를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준행하였음이라예요. 이 준행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샤마입니다. 듣고 따라갔다 이 말,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묶어놓고는 칼을 들어서 뽑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시고 난 뒤 한 말이에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텐데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지금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2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같은 단어예요. 휘파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요, 그냥 엄마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아빠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요.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을 여러분 말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왼쪽에서는 밑에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 말을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돌아가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다 이 말이요, 유아레 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어떤 게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이거를요 70인경을 번역할 때 유아레 스테오, 이 같은 단어예요. 기쁘게 하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뭐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처참해진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만 나발거리니까 그래요. 머리로만 말하니까 아니까 그래요. 삶이 없어요. 신앙은요, 삶이에요. 손과 발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고 깨달으면 그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뜨거워져서 손과 발로 이어질 때가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경우가 머리에서 머물거나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입만 가지고.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게 한두 개야지 어떻게 캡처를 해보죠. 목사가 동선을 숨기다. 목사가 거짓말하다. 목사가 뭐하다. 이 코로나와 관련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와 신도에 숨기는 것으로 확진이 더 증가되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머리로만, 입으로만 나는 그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지 겁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울 때는 인간인지라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내 마음이 감각되어져서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뻔히 거짓말인 것을 다 아는데도 끝까지 속이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요? 신천지는 그래도요, 나중에 강하게 밀어붙이자 내놨습니다.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안 해요. 정말 기절할 일이 제 멋대로가 여러분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아,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연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맞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저 6절에, 에베소 6장에, 골로새 3장 20절에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썼던 그 말을 영어로 옮긴 것, well pleasing to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코 입으로만 엄마 알았어, 아빠 알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지금 집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에 알았어 하고는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당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진리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부모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이제 연세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구박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자고 구박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배움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고 학식이 없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만 더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에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애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 이것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요. 이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일. 여러분,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내가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보여줬던 어려서부터의 그 삶이 잘못됐거나 성경과 충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아비들아. 자,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낙심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밑에는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아, 엄마들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지난주에 봤던 대로 당시에 질서가 가정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드라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아비드라 속에는 또한 아버지는 대표명사예요. 마치 남자 하면 남성명사, 사람 할 때 남성명사가 나오면 아, 여자는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명사예요. 즉 여기서는 아비드라 했지만 그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모를 다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 아비들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뭐가 노엽게 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모든 일에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야단만 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말 안 들으면 막 욕합니다. 그래놓고는 동생이 형한테 욕하니까 너 이놈 새끼 왜 욕해? 효줄이 갖고 와! 그러면 애가 아빠의 그 위력에 움츠려는 들겠지만 속으로 뭐라 할까요? 아빠는 욕하면서 나보고 욕하지 말래. 이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지 않아 놓고 자녀에게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검정이 묻었다고 해봐요. 뭐 숯감정 같은 게. 거울에 가봐요. 그대로 묻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애들이 걷는 걸 보면서 야, 너는 어깨 좀 펴라. 왜 어깨가 이렇게 휘어졌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나한테 그래요. 그대로 닮았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봐. 그리고 애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아이들을 야단치다가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할 때가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애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 그거를 내가 하고 있을 때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때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그 말의 의미가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분노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고 연습하기도 안 해주고 본도 보여주지 않고 안 한다고 야단만 치면 자식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저 낙심할까 하노라, 의기소침할까 하노라, 자신감을 잃을까 하노라. 여러분, 부모가 윽박지르기만 하면 자식들이 이렇게 주눅듭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당당하지 못해요. 본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또 본을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여러분, 안 되겠다 할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이런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하지 않은 채, 즉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자녀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이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걸 가지고 윽박지르고 억압할 때 이것은 자녀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하는 실수를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자기의 소유처럼 여길 때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소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빨리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부가 소통해야 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하는 말을 간단히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댓말 하십시오. 어느 때는 이게 친구인지 부모인지, 여러분, 부모들이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겁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 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댓말 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주어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말부터 달라집니다. 말부터 달라져요. 자녀는요, 부모 속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책값이, 대학교 교재 책값이 3만 원인데 5만 원이라고 속이고 2만 원 꼽을 치는 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모가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버릇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 나중에 회사에 가면 여러분 횡령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말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 내가 용돈이 더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용돈을 얻으십시오. 안 되면 내가 일을 하십시오. 부모들에게 역시 똑같은 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말 때문에 그래요. 출발이 말입니다. 심한 말, 모욕적인 말, 또 욕합니다. 여러분, 욕에는 다 저주가 들어있어요. 제가 차마 설교단이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욕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욕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욕의 의미를 알면 가서 그 욕한 놈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이거는 심각한 욕이에요. 그런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하는 욕들 들어보면 이 육시럴 놈, 여러분 육시가 뭔지 알아요? 5번 죽이고 6토막 낸다는 말이에요. 546시거든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자녀가 사고가 나 이럴 때 가서 눈물 콧물 빼고 운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저주대로 되었느니라 이거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는 자녀와 말로 약속한 걸 알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가 약속을 지키고 자식과 한 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때 자식들도 부모와 한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애들하고 한 얘기라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냥 미안해 다음에 해줄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쌓이면 우리 엄마 아빠 말은
이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와 부모 똑같이 부모는 지금 그 부모가 재산이 얼마 있든 없든 부모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부모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요, 제가 5월 그 8일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게 하면 자기 집이 얼마나 이렇게 식구가 있는데, 집이 작아서 형제가 같이 방을 쓰는 그 불편함 같은 걸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정직하고 진실해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집 늙힐 때 못 늙혔을 수 있다. 이것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 시대가 전부가 다 결과 중심으로만 흘러버렸지 과정을 바라봐주지 않았다. 지금의 아버지가 돈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용납하는 것은 이 또한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녀의 생각과 꿈을 가진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를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애는 안 그런데 둘째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옆집 애는 어떤데 왜 너네는 이 모양이냐. 여러분 아니에요. 이 아이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아니 발굴해 주지 못하는 부족함이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내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그가 갖고 있는 꿈 의사인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 의사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자녀가 소방관 되고 싶대요. 왜 소방관 되면 안 돼요? 그 자녀가 경찰 되고 싶대요. 경찰 되면 안 돼요? 부모의 작품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얘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제발 물을 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봐요.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질문은 애들로 하여금 창조적 발상을 망가뜨린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거 누구 대답하죠? 가만히 애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 출근하는데 엄마가 맛있는 걸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엄마가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아빠가 퇴근할 때 만난 거 안 사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좋아. 애가 훨씬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질문을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봐요. 사과 5개가 있고 귤 10개가 있는데 너 5개만 가지라면 뭐 가질 거야?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 5개. 왜? 사과가 크잖아.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귤만 5개. 왜? 귤이 예쁘잖아. 나는 사과 2개, 귤 3개. 왜? 양팔저울에 다르면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얘가 틀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귤만 5개를 선택하는데 왜 귤만 5개 했어? 귤 많이 먹으면 감기 안 걸린대. 이 아이가 뭔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얘가 혹시 예술적 이런 쪽에 혹시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통해서 유심히 자녀들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 모든 기준, 돈 잘 버는 것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만두고 고려대학교로 다시 가는 애도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걸 찾아서.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정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해오면 절대로 저는 대학을 선정하지 않아요. 먼저 과를 놓고 네 성적에 맡겨가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부모가 모든 것을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부모를 비난하거나 부모를 구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 말이 내가 충분히 알았는데 이런 면에서 나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부모가 여러분의 생각을, 자녀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해야지, 비난하고 구박하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이제 한 40대 50대 된 아들이나 딸이 그냥 부모 공박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불효가 없어요. 그런 반신앙적인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있을 때는 야단치면 안 돼요.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잘못한 걸 알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단을 쳐버리고 매를 들어버리면 이 아이는 여러분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 나이 때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요, 우리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 나이 때 뭘 얼마나 잘했어요. 이 생각을 하면 아이가 아직 내 말을 못 깨닫는구나 하고는 그 아이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어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아이가요 엄마 아빠에게 용서받아본 그 관대함을 누려본 경험이 있어야 친구들 속에서 남에게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조금만 잘못해서 막 야단치고 막 이래 놓으면 애가 신경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성경적 원리를 다 조금만 다르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부모님이 설사 생각이 잘못되면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부모를 가르친다는 입장이 아니라 부모가 바른 그런 성경적 원리를 알도록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역시 부모님들도 여러분 가르치고 훈육할 때 내 경험, 내 논리로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가르치고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야 훈육할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 때는요, 엄마와 아빠가 역할 분담을 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피할 곳이 되면 안 돼요. 자, 아빠가 야단을 쳤으면 엄마는 아빠가 야단친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빠에 대한 오해나 원망감이 없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야단을 쳤다면 이리 와. 아이 괜히 그래. 여러분 이러면 그 다음에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엄마가 너에게 지금 화가 난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 엄마의 말을 아빠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데 지혜로운 역할 분담인 것이죠. 그리고는 부모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게, 자녀가 어리지만 그들이 한 말이 옳다면 여러분 그들의 고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야단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뭐를 잘못 옆에서 아빠 하면 미안해. 바로 미안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한 걸 빨리 인정할 줄 알을 때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나갑니다. 엇나가요. 이 모든 바탕은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오래 참음. 자식들을 볼 때 한없이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영원히 죽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지는 그 긍휼함을 얻은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 자녀들은 엄마 아빠도 나처럼 젊었을 때는 해보고 싶은 게 저렇게 많았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젊은 인생을 다 희생했구나. 그 부모를 볼 때 정말 고마운 마음, 긍휼적인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봐야죠. 그리고는 늘 겸손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부모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의 어떤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일단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바탕이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권위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고.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면 주 안에서 하고, 다음 주에 나올 본문으로 얘기하면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생각하고 이 자녀에게 하고, 자녀들은 내 부모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늘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부모가 기쁘고 그 가정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녀의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려고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또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데 통역자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